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부천석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지하에 있는 물품들을 다 올려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이제 지하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생명축제 준비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저번에 6시로 종결이 돼가지고 5시 반에 할까 했는데 6시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간이 더 나으십니까? 6시가 괜찮으세요? 내일 새벽 6시부터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줌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교회 성전수호 집회가 5월 12일 날 오전 10시에 광명시청 앞에서 있습니다. 꼭 내가 정말 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걷기 페스티벌 5월 15일 오전 9시 경인 아라뱃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저 참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에게 잊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참여하자고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요, 기도 파트너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여기에 뭐가 많이 걸려 있다고요? 선물, 경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고 심지어 뭐마저도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중요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 소그룹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있습니다. 예배를 곧 시작하겠는데요.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결심서가 있는데요.
그 결심서를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고 저에게도 한 장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부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함께 찬미 33장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려움이 많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안식일에도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 로마서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이 여기며 기도하며 함께 하늘을 갈 수 있도록 부천 성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에 있는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많이 브리핑을 해서 들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꼭 전해야 될 사람, 친구나 친지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조차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여서 그 기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일을 할 뿐이지 열매가 얼마나 열릴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천 서구교회에 진짜 많은 영혼들이 오고 또 저희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오신 여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읽다 보니까 그 표랑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외치고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을 다 듣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온전히 세워진 신앙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온전히 세워진 신앙이란 행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행복한가?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나 행복한가?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을 하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신앙을 하는 것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거 물어보는 겁니다. 또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나 잘 모르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집사님 한 분. 그냥 정말 뭐 교만한 거 아니니까 손 드세요. 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알아.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설명하면 나 이 정도는 아는데 다 하실 거예요. 손 들어주세요. 나 정확하게 안다. 나 누군가에게 설명해달라면 설명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몇 개만 하면 손 드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죠? 자, 손 드신 분 중에 한번 이제 여쭤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김기선 집사님.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네, 또. 예.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네, 예수님의 품성에 따르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행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일까요? 이명숙 집사님. 그냥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의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안 나왔는데요. 연훈주 집사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증득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다. 소망 없는 존재다. 이게 1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 나는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는다. 주님이 곧 오셔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 거다? 저 하늘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 준비하셨다 그래요? 의의 옷 준비하셨댔죠? 거기 참여하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뭐를 입어라?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안 입고 온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쫓아내버렸죠. 칭의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깨끗한 옷을 준비해 주셨다. 내가 이 옷을 입으면 하늘 잔치에 나는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죠? 다만 어떻게 표현하지? 요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재림교인이면요 이 정도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 재림교회의 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재림교회의 초창기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1884년부터예요. 자리 잡은 거는 1890년 정도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게요, 미국에 설립된 게 1863년이에요. 재림운동은 언제 벌어졌어요? 1844년에 벌어졌어요. 1844년부터 1863년이 될 때까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교회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지는 않았어요. 있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1860년부터 1884년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있었겠냐? 아니죠. 모두 있었다. 그 안에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도 있었어요. 완전주의라는 거 있죠? 있었어요. 그것도 다 있었어요. 다만 이게 모호하게 섞여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서로 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성경을 보고서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종료될 때쯤 되면 어디서 끝날까요? 더 센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서 끝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겼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세요? 율법주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비슷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주의가 뒤섞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성경 조금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열정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성경 더 열심히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논쟁이 딱 붙어요. 누가 이겨요? 유대인이 이기겠어요? 이방인이 이기겠어요? 성경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죠? 그러다 보면은 거의 이 논쟁의 끝에쯤 가면은 뭐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맞는 것처럼 약간 그 색깔로 결론이 났을 거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여행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그러는 것이 바울의 역할인데,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잖아요. 개척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교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어디로 흘러버려요?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어때요? 너무 아픈 거죠. 뭐가 맞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맞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 교회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까? 이 유대인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침례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침례받고서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되는데 그들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였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맞다고 평생 살아왔잖아요. 그럼 어디로 흘러가요? 점점 신앙을 하면서 계속 율법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적으로 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분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이게 메말라 있어요. 마음. 내가 행위로 말미암는 의,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져요. 얼마나 그게 각박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다 주셨어. 의롭다고 칭해 주셔. 야, 이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믿기만 하면 어때요? 선물이잖아요. 우리 진양 청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죠. 행복하죠. 선물 받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요. 이 새생명 축제가 내가 그거 뭐 해야지 이러면요. 진짜 부담밖에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행복하게 즐기세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행복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러한 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교회가 행복한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 해봐요. 그럼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다 행복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될까요? 너무너무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율법주의적인 것에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교회들마다 점점 막 감정이 메마르고 은혜가 없고 바울도 이게 가슴 아픕니다. 로마서 처음 하면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인 이 로마서를 갖다가 바울이 집필해가면서 아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개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이 복음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1번 내가 뭐다? 죄인이다.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죄인 아닌 사람은 주님을 붙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 스스로 의로운데 주님께서 굳이 나를 의롭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가 로마서의 첫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누구는 다 죄인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뭐다? 다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그럼 로마서 2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조금 난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도 그들 역시도 뭐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로마의 교인들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이미 그리스도인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알아야 됩니까? 그들의 가슴에 뭐가 꺼져버려서 복음은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는데 이 복음의 불이 교회 생활을 하며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불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꺼져버렸잖아요. 복음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다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에 이 복음의 불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이 그 은혜와 감동이 살아있어야 그들이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신앙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박을 딱 받으니까 와, 마음이 막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제 그들이 반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그래도 이거 필요한 건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걸 갖다가 로마서 3장 속에서 질문 나올 거 미리 질문 다 써놓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써놓고 유대인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 우리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3장의 21절에 가서부터 이제 이 바울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이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원어상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네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번역본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전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 그거 들어본 적 있죠? 그 성경 보면 거기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카톨릭에서 쓰는 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있죠? 거기도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1장, 2장, 3장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해야 된다요? 심판받고 죄인이니까 심판받고 어떻게 돼야 된다? 다 죽어야 한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여기서 그냥 끝나면요 희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3장 21절에 가서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의로워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이 의로워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율법 잘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을 잘못 이해했죠. 율법의 정체는 뭐였는데? 율법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너가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거 깨닫게 하는 게 율법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의로워질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증언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야. 너희들이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몰랐어.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가니까 그게 바로 누구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긴 말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뭐 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았고 우리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특별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들 가서 야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가 바로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없대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차별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차별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의롭다 칭해져서 앉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누구 때문에?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확실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런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계속 듣는데 마음에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27, 28절 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차별도 하고 있었어요.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죄라고 죄가 있긴 있죠. 무슨 죄? 성경을 오해하는 죄. 자신들이요 오해는 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것을 열심히 뭐였어요?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바를 실행하자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실행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은 뭐 해야 좋은 거예요? 신앙이 올바른 상태다. 뭐 해야 돼요? 신앙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기만 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니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야 라고 대답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고 신앙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아니 그래도 율법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거 지켜야 행복해하지 않겠어? 이 말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죠. 정말 그들도 가까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애썼는데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모든 거 세상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바울이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더 환해지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서 이게 막 용납이 안 되는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세워주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 것일까? 1절 말씀 함께 보세요. 그런즉, 여러분들 그런즉 언제 쓰는 말이죠? 그런즉, 우리 대화할 때 그런즉 언제 쓰세요? 이 말을. 결론. 또 언제 쓰세요? 이제 앞에서 했던 말들 다 한꺼번에 몰아서 그런즉 하죠. 이제 좀 이해하지? 그런즉 이거예요. 그런즉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5절인가 6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한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는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예로 들어줬을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두 명을 꼽으라면 누구랑 누구예요? 그들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합했다라고 인정해 준 왕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을 갖다가 꼽았어요. 근데 그거만일까? 어쩌면요 이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써먹을 만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분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바로 이게 와닿지만 유대인에게는 이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왜? 유대인들은 우리랑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믿고 가니라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해서 따라갔다. 좀 헷갈리죠? 좀 헷갈리죠? 그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그네로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나그네로서 사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귀를 열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 그 말씀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순종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같은 말이에요. 듣고 순종했어요. 믿고가 있어요. 믿고 있는 건데 그들이 안 믿지 않아요. 그들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믿고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복을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습니다. 이방인 땅에서 사는데도요. 저희 지금으로 치면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 그뿐입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 또 주십니다. 뭐냐? 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마자 할례를 행해요. 99세의 할아버지가 지금 현재식으로 표현해드릴게요. 포경수술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느냐? 아니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그 포피를 베버립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서 누구를 주셨다요? 누구를 주셔요? 그 다친 태에서 이삭을 주셨다. 여러분들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뭘로 보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느냐, 의롭게 여겨주신 거 아니냐, 그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 아니냐. 급기야 마지막에 이삭 주셨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 명령이 맞아 하는 질문을 명령을 주시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래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믿고 순종하여 따르지요. 우리들은 이게 믿음으로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그는 순종하지 않았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겠냐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행함으로 의롭다 받았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구약 말씀 아닙니다. 어디 말씀이에요? 어디 말씀이에요? 신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라고 나오죠. 어떻게 해서 의로 여겨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재림교회냐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유대인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근데 야고보는 왜 이것을 행함으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고보가 유대인이라서 계속 야고보는 행함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행함이랑 믿음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랑 믿음은요 반대 개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랑 믿음은요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서로 포함되어 있는 관계예요.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행함이랑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율법주의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이분화해서 보려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반대 개념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야고보가 이 21절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확신하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까 3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오히려 굳게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한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요. 1차원적인 믿음은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믿음. 자, 우리가 지난주에 거라사 광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광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딱 건너시고 나서 딱 내려서자마자 이 거라사 광인이 뛰어왔어요. 그죠? 그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이 귀신 들린 상태의 이 거라사 광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 저를 갖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들어가라고 들어가잖아요. 명령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요청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예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존재. 이러한 믿음을 보고서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믿음. 그가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해요? 따르고 싶은 그런 믿음으로 바뀌죠. 네.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바뀌지만 그 전까지는 그가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죠? 자, 두 번째, 2차원적인 믿음은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세속의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 비슷한 사람 지난번에 바로 또 봤죠? 누구요?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뭐를 더 사랑했어요? 그의 부유, 그죠? 재산을 훨씬 더 사랑했던 거죠. 이런 믿음도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부족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원으로 가면요,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이치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워 최고의 가치에 두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로 알고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저기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뭐 하게 해주세요? 저도 바다 위를,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예스 하셨어요. 베드로가 신났습니다. 바로 바다로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 배에서 바다를 향해서 점프해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들 풍랑이 막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배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베드로는요, 너무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 바다를 걸어라 라고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서 바다를 향해서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했는데 물 위에 어떻게 됐어요? 섰어요. 물 위를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 지금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겼죠.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나 좀 봐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보였어요? 다른 그 동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성난 파도와 흔들리는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맡기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더 이상 맡기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 버렸지. 그가 나중에는요, 훗날에는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3차원의 믿음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경험, 이치, 이익, 나 그런 거 생각 안 해.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 되거든요. 예, 우리의 신앙이요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고요.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 원하네. 원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4절 5절을 꼭 보고 싶거든요. 요것만 보고요 바로 우리 결심 시간 갖고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볼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를 의지하고 신앙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하는 자에게는요 다 뭘로 바뀐다고요? 보수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내가 얼만큼 애썼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다 보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보수로 여기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불평불만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빚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갖고 싶은 그 관계가 뭐예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의롭다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시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경건하세요? 부족함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부족해요. 경건치 못해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향해서 얘야 너는 내가 의롭다 칭했어라고 말씀해 주신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선물이에요.
나는 너가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게 행복이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가 한 장씩 주어졌는데요.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결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고 싶은 VIP가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떠오르시는 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내가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내가 떠오르는 사람 그냥 이름을 적어주세요. 뭐 길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믿고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욕심내지 맙시다.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활동들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에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곳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서 쭉 천천히 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봉사하시고 싶으시면요. 그 봉사하고 싶은 곳에다가 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생명 이 축제가 진짜 우리에게 선물 같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작성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헌금할 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1절을 찬양할게요. 여기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을, 죄 씻음을 받았음을 정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주님 주신 그 행복 잘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러한 기쁜 모습이 누군가에게 행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같이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